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13회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주의 안식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코로나 오미크론 좀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부자연스럽습니다. 또한 한쪽에서 또 큰 전쟁이 있고 성서 예언대로 이 세상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 해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을 하여서 그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시작되음과 동시에 이 세상은 사단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이 사실은 전쟁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전쟁이 있고 또한 역사의 예언에 나오는 2300주야의 예언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 중에서도 그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마지막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도 계속 이 예언에 관한 일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잘 기억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한 미래를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을 보았죠. 우리가 오늘도 잠깐 복습을 하고 찬양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공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 춤추어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등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
전하여라. 예, 그림 보여줘요. 그 전에. 예, 지난번 날까지 2300주야를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2300주야의 예언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 24절로부터 정확히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시작이 457년 아닥스다 왕 7년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을 하라고 했어요. 예언 해석에, 성경 말씀에. 처음에는 537년 고레스 왕 때 있었고, 그 다음에 520년에 다리우스 왕 때 있었고, 세 번째가 아닥사스다 왕 457년에 있었어요. 처음에 두 번째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었을 때는 많은 백성이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에 물론 4만 한 5천 명이 고레스 왕 때에 갔었죠. 537년에. 그러나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457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하면서 성전 중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주는 여기 예언 해석 원축에 나오는 칸에 보면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7절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 해석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그 날짜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주 하면은 1일이 1년이고 하니까 7주면은 77이 49, 49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62주는 434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때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 초림 준비로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이 70주간 중에 이날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그런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이 70주일은. 그래서 72주에 끝마치는 시간이 AD 27년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4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에게 그 복음의 기별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물, 어린 양의 실물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사 제도를 어린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하는 일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끝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34년 이후에는 그
말씀대로 복음이 온 백성에게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의 기별을 받음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와 같이 예언은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시간이 457년 아닥스다 왕은 바로 아이작 뉴턴이 과학자이고 또한 수학자이고 신학자인 물리학자인 이 뉴턴이 20개 이상 고대 일식의 기록을 조사해 보고 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7년에 457년이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확실한 것을. 또한 고대 페르시아의 그 엘레 파핀 문서에서도 파피루스 문서에서도 이게 발견이 되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 성경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가 일치되는 그것을 발견하고 아주 그냥 그 뉴턴이 신기함과 기적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이와 같이 정확히 맞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느끼고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번에는 다니엘 8장 9장에서는 어떤 수양과 수염소, 바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제도,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함을 받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대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8장 9장에서는 성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세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일이죠. 그 전에는 다니엘 2장에서는 큰 신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말을 했고 7장에서는 짐승의 장면을 보고 이 바벨론, 메데파사, 또한 헬라, 로마, 열나라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8장, 9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를 가지고 성소 봉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봉사 성소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것과 같이 성소,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일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상의 그 성소는 바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매일 봉사하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성소 제도로 통하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매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8장 14절에 나오는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대제사장의 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소가 이제 정결한 후에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매일의 성소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1844년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했으니까 성소에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것은 1844년까지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인간 세계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속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와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1844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와 같이 1844년 이후에는 우리 온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는 나오는 순간까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그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은 그 순간에 마지막 때의 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 봉사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다니엘 7장 25절에 이후에 26절에는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광경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큰 신상으로 역사를 얘기해 주셨고, 또한 2장에는 짐승으로서 정치와 종교적인 측면에서 7장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장 9장에는 성소 정결 사업처럼 성소 봉사처럼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양과 염소를 보니까 하늘 봉사, 성소 봉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합적으로 네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건 다니엘서 10장이 바로 네 번째 장면에 다니엘에게 보여준 마지막 때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때의 그 왕국에 있어서 메데 페르샤, 바벨론은 생략이 되고 메데 페르샤와 이제 그리스, 헬라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죠. 이 순서는 2장, 7장, 8장, 10장까지 내용은 계속 반복돼서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상징적인 짐승이 있진 않고 그 서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그림과 그런 건 없지만은 이 서술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말일에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 이상은 다니엘에게는 10장에서는 다니엘이 굉장히 초조하고 기다림에 쌓여있고 걱정과 근심과 또한 무거운 짐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가브리엘 천사는 하늘의 그 천사는 이 3주 동안 파사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일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오는 일을 멈췄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알리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초조하고 근심까지 있다고 13절에 바사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못 왔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16절에는 이 다니엘이 내 주여 이상을 인하여 내가 근심하고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빠졌나이다. 또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가브리엘은 또 이 다니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또한 평안하라. 강건하라. 또 강건하라. 이렇게 다니엘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가브리엘 천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돌아가면은 바사군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거니와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벌써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세 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국이 돌아올 것을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파사라고 하는데 이 파사는 바사라고도 하고 파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이 다 같은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페르시아는 두 나라가 합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메데와 파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메데와 파사가 연합 동맹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페르시아라고만도 나오고 메데라는 말도 나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페르시아 하면은 메데나 파사의 세 왕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세 왕은 캄비세스 2세,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는 그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스메리디가 있는데 스메리드가 그의 동생인데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집트 원정에 나가서 거기 원정에 갔다 오다 돌아오는 길에 변사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왕은 가짜 스메르디. 첫 번째 그 캄비세스의 형제를 죽임으로써 그 가짜 스메르디가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인데 그걸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 바르디아라는 사람이 그 죽은 그 스메르디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른 게 두 번째 왕입니다. 바르디아. 결국은 세 번째 다리우스 왕 1세가 그 바르디아를 처분하고 왕이 되었죠. 가짜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셋째 왕이 정확히 성취되었고 그 후에 넷째는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넷째는
크세르크세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은 아하수에르는 에스더의,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 분명하게 그 순서와 그거는 정확하지만 사람의 이름들은 안 나오죠. 세왕 하면 세왕으로 나오죠. 그러나 역사에서 우리는 세왕도 찾아볼 수 있고 넷째 왕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왕 크세스 아하수로 왕이 바로 넷째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두 번째의 다리우스 왕 1세가는 왕이 2년 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말한 이 왕입니다. 다니엘스 2세. 그러니까 다리우스 1세가 바로 그 중건령을 두 번째 내린 사람 중에 하죠. 그래서 이 세 왕이 와 넷째가 분명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장차한 능력 있는 왕, 바로 이 메데 페르샤 다음에 나온 나라가 헬라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헬라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날렵하게 뛴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짐승으로 말하면 짐승이 땅에 발이 닿지 않을처럼 빨리 뛰면서 온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왕들과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져. 그가 잘 나가고 있을 때 33살에 그는 요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전하는 순간에 그는 후계자가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이 힘있는 자가 차지하리라 라는 유언에 의해서 네 장군으로 천하 사방에 나누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도, 그 후계자가 없으니까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사분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나간 배운 대로 네 뿔이 나오고 네 뿔은 네 나라로 갈라진다고 나오죠. 그래서 8장, 9장 또한 7장 이런 걸 보면은 이걸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서술적으로 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토해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이렇게 네 장군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죠. 그 후손이. 자기 후손은 아니지만은 그 후대가 이 네 장군들을 말을 한다면 첫 번째는 카산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했고, 두 번째 리시마쿠스, 소아시아를 차지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셀루쿠스는 시리아를 차지하고, 네 번째 프톨레미는 남방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5절 이후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일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남방왕과 북방왕이 갈려지는데,
네 장군들이 있었지만은 앞에 카산드와 리시마쿠스는 일찍 패하게 되고 두 북쪽의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 남방 왕의 왕조는 프톨레미 왕 두 남북 왕조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 왕은 셀루쿠스, 여기에 남방 왕도 강하는데 정말 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 권세가 힘이 클 것이요. 이거는 북방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북방 왕 셀루쿠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점령한 사람이 북방 왕, 시리아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 시리아를 북방 왕으로 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의 사우스 남쪽을 향해서 남방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잘 보면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이런 역사를 장면을 얘기했을까?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세세하게 이 조그만 것까지도 이렇게 다 역사가 흥망성쇠를 말씀을 하셔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신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 역사가 11장에 계속이 나옵니다. 우선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남방왕이 강했는데 더 강한 게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였습니다. 그럼 6절에 한번 볼까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약속하리니 남방왕의 딸이 베레니케였어요. 그때 프톨레미 2세의 딸이 베레니케 딸이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2세였습니다.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결혼을 함으로써 좀 화친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 너무나 북방왕과 남방왕, 그 프톨레미, 남방왕이 프톨레미인데 프톨레미와 안티오쿠스 서로 이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좀 그 남방왕의 프톨레미가 생각하기를 자기 딸을 북방왕에 보내서 친교를 맺으면은 좀 화해하고 또한 좋게 지내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방왕의 딸 베레니카가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약하고 쇠약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 공주가 그 데리고 온 자와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의 그 전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부인이 그 두 아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새로운 남쪽에서 온 베레니케를 죽이게 된 거죠. 베레니케를. 이 베레니케와 그 안티오쿠스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바로 이거를 이렇게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주와 데리고 온 자와 낳은 자를 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전 부인이 새로 온 사람이 자기 남편을 뺏긴 걸 보고 인간적인 심리로 그
자식까지 낳은 그 사람을 다 죽였죠. 자기 아들도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장면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티오쿠스 북방 왕의 그 부인 이름은 라오디케입니다. 라오디케. 아들이 뭐 둘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비참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이 7절에 그런 비참한 장면이 되었으니까 또 남쪽에 있는 그 남방왕의 딸이 북쪽에 가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남쪽의 그 남방왕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저 올라갔죠. 그게 이 다음에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주의 깊게 호기심을 가지시고 다음 주일에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전쟁과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창조부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한 말세까지도 사실은 이런 글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 북방 왕에 의해서도 핍박을 당하였고 또한 남방 왕에 의해서도 이 핍박을 많이 당하고 침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그 순간에 그 시간을 다른 데 유혹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자의 후손과 용의 후손이 그 서로 대결할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의 중간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장면,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순간인데 초림을 맞이해서 더욱더 경건한 마음과 예수님을 맞이할 순간에 이런 일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여주고 다니엘이 이런 장면을 통해서 더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켜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장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교훈과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기를 마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또한 공유를 여러분 친구들과 이웃에게 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